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크게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리 참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정말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말씀 앞에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한 말씀이 있는데 5장 8절에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어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서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베드로의 그 삶, 사역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는 강하고 용맹성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다고 말씀하실 때 선생님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검을 휘둘려 갖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니까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선생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하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내 몸뚱아리 전체라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빨리 깨닫고 깨달은 대로 행동한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상당히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정말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때 날이 저물어지고 캄캄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처벅처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 유령이다 하다가 또 그 선생님이면 나도 좀 물 위로 걸어오게 명해 보십시오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베드로가 그때 풍랑 그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걸어가서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참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교제하는 것이 당시 법으로 아주 엄금했다. 엄하게 금하고 그리고 들어가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시대였지만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즉시 이행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발길을 행하는, 움직이는 행함 있는 발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3대 큰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사건은 뭐냐?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근본자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혹시 예수 예자만 내도 살벌하게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시대에도 여러분, 교회는 탄생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했던 이 우두머리가 사울이 여러분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났고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었다.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의 큰 물줄기 흐름인 것입니다. 이 3대 사건에는 일관된 지향점이 있습니다. 일관된 지향점은 뭐냐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강림을 받은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택함받는,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는 이 특징은 이방인 중에도, 즉 세상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공통적 지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저주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세상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하고, 또 혹시나 구원받을 자가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으면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우리가 전도자가 되고 매개체가 되어주고 이어주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향해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서로 말씀을 나누고, 모이면 찬양하고, 복음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사회로,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간증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믿은 예수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실을 여러분 소개하고 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뜻을 여러분 그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자기가 전에 가졌던 그 생각을 계속 고집했더라면 어쩌면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복음의 이 사건의 내용이 더디 갔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는 편견 때문에 생긴 오욕의 역사가 많아서 참으로 이 편견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굉장한 어려운 문제들도 우리는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해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모든 이방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간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이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나가면 바로 목적지에 갈 수 있지만 며칠을 걸려서라도 이방인의 땅에는 발도 딛지 않으려고 며칠을 걸려서 고생고생 하더라도 돌아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근처도 가지 않았고 산모가 막 고통 중에 이 출산을 해도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 민족 외에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의 가치의 재단을 해버렸습니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편견을 깨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의 이 성령에 감동된 행동이 얼마나 인류에 큰 영향을 이룬 것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성령에 감동된 믿음의 종들이 되시고 이 믿음을 성령에 감동받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때로는 죽은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도 귀신을 몰아내셔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기사회생 태도하시고 여러분 외국에 가서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방언을 터져 나오게 해서 언어를 소통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서 실제적으로 저는 헬라어 히브리어 잘 못합니다. 단어 보면 잘 모르니까 또 단어장 찾아보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방언인 것입니다. 신비하게 뭐라고 하면은 알아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이나 이런 병 고침, 죽은 자 살려주고 능력으로 이런 역사들을 이적을 표적을 우리에게 많이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이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표적들은 길거리에 있는 우리 이정표,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이 멋있게 서 있다고 그 밑에서 길 가다가 자리를 깔고 노는 사람은 없습니다. 표지판은 무엇을 위한 표지판인가요? 목적지로 향하는,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적이나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적이나 병 고치는 역사나 방언은 영적 표지판 같은데 어디를 향하는 표지판인가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기적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표지판을 보고 저기가 뭐 이천이다. 그러면 그 표지판은 여기가 이천이다. 그러고 노는 게 아니라 그 표지판을 향해서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이천이 나온 것처럼 이적이나 기적이나 능력이나 표적은 이런 표지판과 같이 이 표지판을 따라가면 그 목적지를 이루게 되는데 갈 수 있게 되는데 도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이적이나 능력이나 이런 역사들은 영적 표지판과 같아서 마침내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적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병 고치는 것 그것 가지고 좋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최고라고 그것 가지고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는 이적이나 능력이나 방언,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은 신앙생활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이런 이적을, 이런 기적을, 이런 역사를, 이런 은사를 예수님이 주셨네. 예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신비한 환상을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했어요. 환상을 통해서. 그런데 환상이 좋다고 하나님 오늘 밤에도 환상을 오늘도 기도할 때 환상을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과 매우 이 투철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였지요. 그런데 이방인에 대한 이 초자연적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함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유대인에게 비난받을 수 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간다면 조롱을 당하거나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계시, 그 뜻을 향해서 움직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이 확고한 믿음의 결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비난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읽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말씀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종들이 될지어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환상을 보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이 노마의 백부장인 고넬료 이방인의 이 우두머리뻘 되는 이 집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무슨 설교를 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만유의 주, 이게 이제 베드로 설교입니다, 지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서두가 뭡니까? 만유의 주 되신, 만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이전에 들어볼 수 없었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 이 설교가 변한 대목인데요. 이제까지 베드로 설교 요지가 뭐였냐 하면 베드로의 설교 요지, 아니 베드로 설교의 뭐 총 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로 가능합니다 하면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강력하게 설교하고 말씀하고 전도했던 내용, 이 총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총 주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고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환상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만유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과 우주와 인생과 모든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포함한 모든 것을 표현할 때 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게 조금 설명을 한다면 세상을 밝게 하는 이 태양, 해를 만드시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만드시고 햇빛을 받아서 저녁에 또 반사해주는 이런 달을 만드시고 또 비를 오게 하는 구름을 만드시고 바다와 산과 들과 여러분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양이를 만드시고 강아지를 만드시고 호랑이를 만드시고 모든 동물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구세주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주님만이 아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즉
이방인에게도 주가 되신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상을 통한 계시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진리였고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더 보시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이 우리는 복음하면은 구원 막 거기에만 막 목을 매려고 하는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 보니까는 화평의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만 생각하는데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좀 해석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복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얻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민권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평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사람과 관계에서도 원수된 자와도 화평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유대인과 그동안에 담을 쌓았던 유대인과 이방인과도 화평을 가져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우리나라도 어쩌면 갈래갈래 찢어졌는데 하나 될 가능성은 세상을 향하여서 볼 때는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복음의 나라가 되면 한국 교회가 정말 복음에 붙잡히면 성령에 붙잡히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입니다. 불안한 우리 가정에 화평하려면 화평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모시면 우리 가정이 화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내가 가는 곳이 화평해지고 내가 머무는 곳에 화평이 조성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불화를 일으키고 사탄은 이간질을 하고 사탄은 화평을 깨는 이런 사역을 하고 사탄은 늘 불화를 일으켜서 혼란을 가져오게 되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화평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는 여러분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고난 속에서도 화평이 유지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부음을 받은 성도들이 일할 때는 여러분 화평하고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백성들이 섬길 때 화평하고 토론할 때도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화평하고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장소에는 화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화평의 복음을 받으셨나요? 주님을 가슴에 품으셨나요? 여러분 나로 인하여 화평케 하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다.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아집들 다 말씀 앞에는 다 깨져버리고 녹아버리고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